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와 마지막에 만나실 때에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만나실 때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 기적,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는 말씀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오른편은 무엇이며 왼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라는 구분을 단순히 종말론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고 흑백 논리와 같은 뜻으로 인식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실제 생활 가운데서도 주술적인 적용으로 매우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단순히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의 나눔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목숨을 버려 구원한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핵심은 비껴나가고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의 구분만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성도와 교회의 갱신, 빛과 어둠의 구분, 신앙과 불신앙의 구분, 구원과 심판을 구분해야만 하는 말씀과 교회와 예배의 사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단순히 오른쪽은 좋은 쪽, 왼쪽은 나쁜 쪽, 오른쪽은 천국, 왼쪽은 지옥을 뜻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양은 좋은 동물, 염소는 나쁜 동물, 양은 천국 가는 동물, 염소는 지옥 가는 동물, 그래서 양고기는 몸에 좋고 염소고기는 몸에 안 좋고를 나타내는 정도의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이 잘 안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구원받는 백성인지 받지 아니한 백성인지 분별이 잘 안 되어서 혼돈스럽고 그리하여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조금도 숨길 수도 가릴 수도 헷갈릴 수도 없이 양과 염소가 분별 구분되듯이 정확하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것의 모형인 것처럼 주일마다 주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보좌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양과 염소가 구분되고, 우리 가운데 양과 염소가 구분되고, 우리 가운데 어둠과 빛이 구분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넘어오고,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빛의 광명한 곳으로 넘어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 심중이 바로 이 본문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가만히 있는 왼편과 염소만 억울하게 만들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수로 치명적인 손해를 입은 염소의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식으로 수박 끄달기식으로 이해하고 아무런 검증 없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적용하다 보니 애꿎은 염소만 나쁜 동물로 지옥 가는 자들의 상징으로 억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염소의 억울함을 넘어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염소에 대한 잘못된 첫인상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나타나는 염소의 의미, 염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넘어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염소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 염소들이 있는데 그 염소의 역할, 염소의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성도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시 내가 염소라도 될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며 우리의 입에 떠올리기조차 꺼려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의 성도는 염소가 되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아니, 교회엔 염소 같은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서는 염소 같은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답이 이렇습니다. 그냥 염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염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염소가 되십니다.
아마 이게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염소는 목자가 목축을 하는데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동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와 불의, 광명과 흑암,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이 확실하게 분별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말씀의 의도에는 무관심하고 애꿎은 왼편을 지옥으로, 염소를 지옥 가는 무리로 단정 지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속에는 목자가 양을 칠 때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도 같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양을 칠 때에 그 속에 목자가 염소도 같이 넣어서 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만 말을 하고 만다면 대부분의 성도는 누구나 알 것 없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것을 머리에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목자가 처음부터 양만 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 하나 구분하지 못해서 같이 치다가 나중에 보니 염소네, 다 키워놓고 보니 염소네. 마치 오리가 백조로 새끼를 데리고 다니다가 나중에 백조가 새끼가 커서 백조가 훌러 날아갈 때 다 키워놓고 보니까 백조네. 이런 식으로 목자가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목자는 양과 염소를 다 알면서도 새끼 때부터 염소 새끼네 양 새끼네 다 알면서도 함께 쳤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염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을 괴롭히는 동물, 지옥 가는 동물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도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염소가 양을 괴롭히고 양을 못 살게 군다면 무엇 때문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함께 치겠습니까? 성경에는 의외로 염소가 많이 등장합니다. 염소는 희생제물로 사용되고 염소의 피는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려지기도 하고 제단 뿔에 바르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향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8절에 그는 여호와 앞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자, 이제부터 양과 염소에 대해 살펴보면서 염소의 억울함을 한번 풀어주도록 해보십시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지고 말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목자는 양과 염소를 섞어서 키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목축을 할 때에 염소가 없이 양들만으로 목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 3마리에 염소 1마리 꼴로 섞어서 목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염소는 양들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광야에서 양들을 목축하기 위해서는 염소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어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천입니다. 그러니 양 3마리에 염소 1마리 꼴입니다. 이 정도만 살펴도 염소는 나쁜 동물이라는 등식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목축을 할 때 왜 양과 염소를 함께 있도록 했으며 그렇다고 할 때에 염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양을 가리키는 히브리의 단어가 9개나 됩니다. 우리는 양이라지만 히브리의 언어는 양을 가리키는 단어가 9개나 됩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표현을 할 때에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한국 민족은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개의 단어 중에서 양을 지칭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쫀입니다. 쫀. 그래서 양들이 좀 쫀쫀한 것 같아요. 특히 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이나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김성화 목사님이 계신데 불랍인가 하는 그런 책을 지으실 분들, 그분은 조계종 본관에 그 무술을 지도하고 이 한국 교계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테러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극렬한 열심을 가졌던 분이 개종을 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들어왔는데, 그분이 하시는 저들하고 공부를 같이 했으니 그래요. 자기들은 이제 절에 있어 보면 아는데, 구원의 진리를 볼 때는 불교의 진리하고 이 성경의 진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진리는,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
이 불교계의 거두로 자리 잡았고 정말 바울처럼 그 앞이 창창했던 그 인물이 그냥 교회로 넘어왔는데 하는 말이 그래요. 이 좋은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사는 꼬라지를 보면은 왜 그리 쫀쫀한지 모르겠다는 거지. 불교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된대요. 무엇이 따지기를 잘하고 복잡하고 막 쫀쫀하기가 너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불교에다 넘어와 놓으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양이란 히브리어단어가 쫀이라거든, 쫀.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쫀쫀한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문조사에 보면은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이 양으로 생각하는가, 염소로 생각하는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90%가 다 나는 양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양이라고 생각하는가, 염소라고 생각하는가 물었을 때에 90%가 다 염소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멀리서 함께 섞여 있는 양과 염소를 식별하기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겉모양을 보아서는 쉽게 구별이 안 되지만 특징을 보아서 쉽게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물론 양을 치는 목자는 쉽게 구별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사람을 겉으로 외모로 판단하고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행실, 그 특징, 그 삶을 보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소유해야 됩니다. 저 멀리 언덕에 양과 염소를 섞어 놓으면은 양인지 염소가 구분이 안 되지만 양이 하는 행동과 염소가 하는 행동을 보고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교회는 성도들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멀리서도 양과 염소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은 먼저 양들은 뭉쳐 다닙니다. 염소들은 개별적으로 흩어져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막 흩어다니는 거, 저 염소구나. 뭉쳐서 이렇게 다니는 것, 저거는 양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양은 더위에 매우 약합니다. 물론 이 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광야에서 내리쬐는 그 태양빛은 양들에게 아주 살인적이고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양들 나름대로 그 태양의 열기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양들의 방법 가지고는 열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태양빛에 내어놓으면 양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목자가 우편 그늘이 되어서 보호해 줘야 되는데 양들 나름대로의 그 열기를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태양의 열기를.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양의 그림자 속에다가 자기 머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양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더위를 참 싫어하는데 더위를 피할 데가 없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다른 양에게 비춰지는 그림자 속에다가 자기 머리를 집어넣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양이라고 자처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대부분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끼리인데 서로 상대방의 그늘에, 상대방의 그림자 머리에, 그림자 밑에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난리요 아우성입니다. 서로 그늘이 되어주려고 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이왕 그늘이 생기는 것, 서로 그늘이 되어주면 더 좋을 건데 그냥 상대방의 그늘에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난리를 턴다 이 말입니다.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서 성도들끼리 비교합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못생기고 나보다 바보고 나보다 부족하면 좋겠습니까? 어디 흠잡을 데가 없고 불평할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흠잡고 불평들을 합니까? 교회 와서 내 목소리를 내고 큰 소리를 내면 좀 있어 보이고 알아주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그늘에 머리를 집어넣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우편 그늘 대신 말씀의 그늘로, 교회의 그늘로, 사명의 그늘로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시편 120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런데 염소는 더위에 강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태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서 개인 플레이를 하며 막 돌아다닙니다. 양과 염소의 또 다른 특징은 양은 목자의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는 반면에 염소는 목자 앞에서도 잘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의 보호를 미처 받지 못하는 염소들은 양들보다 훨씬 위험에 많이 노출됩니다. 목자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습성 때문에 광야에서 발견되는 동물들의 뼈 중에서
염소의 뼈는 양들의 뼈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위험을 많이 당한다는 거죠. 왜? 양들은 목자의 뒤를 따라다니지만 염소는 목자의 앞을 자주 나가다 보니까 위험이 올 때는 빨리 그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자를 정신없게 하고 바쁘게 만드는 것이 양이겠습니까? 염소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목자는 왜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겠습니까? 양과 염소를 섞어 키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풀을 뜯어먹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염소는 다 자란 풀의 잎사귀만 뜯어먹습니다. 하지만 양은 다 자란 풀이건 어린 풀이건 가리지 않고 무조건 뜯어먹습니다. 아니면 줄기채, 뿌리채 다 뽑아먹어버립니다. 목축을 1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줄기채, 뿌리채 다 뜯어먹어버린다면 그 초장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릴 것이 뻔하며 내년에는 혹은 그 다음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에 새끼 물고기를 도로 놓아주지 않습니까? 자로 재고 그물에 구멍을 크게 해서 거기 안 걸리게 하고 혹 걸리더라도 새끼 물고기는 다 놓아줍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마치 양처럼 이런 자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 번 먹으면 막 풀이고 뿌리고 줄기고 할 것 없이 다 그냥 끌고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면 잘 되면 됩니다. 내 기도만 응답이 되면 됩니다. 피라미드를 잡아 올린다고 해서 자신에게 잘 되는 것도 아닌데 피라미드 한 마리를 가지고 난리를 떠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염소는 독자적인 행보를 하는 반면에 양은 무리를 지어 따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대표적인 성격은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쟁이입니다. 무리를 짓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정서가 바로 양의 정서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그래서 붉은 악마라해서 대한민국 하면은 뭐 어디서 기 나오는지 막 우우 모이고 뭐 하는 게 있으면 막 모여서 우우 하는 걸 좋아해요. 이 양의 특징은 막 무리를 짓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양들은 따라하는 걸 잘해요. 막 장날 되면 뭐 살 것도 없으면서 막 따라서 장에 가요. 우리 부인들 뭐 시장이나 백화점 가보면 한 사람 사러 왔는데 10명 따라가요. 그리고 따라가요. 뭐시 따라 잘 댕겨요. 그래서 줄기채 다 뜯어먹는 양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어린 풀이건 다 자란 풀이건 줄기건 뿌리건 다 파먹어버린다면 그 초장은 금세 황폐해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목조지가 줄어들게 될 것은 뻔하고 그것은 양들에게도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풀을 뜯어먹는 장면에서 양의 재미난 특성이 살아나게 되고 염소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섞어서 목축을 하면 양들은 다 자란 풀의 잎사귀만 뜯어먹는 염소를 쳐다보는 거예요. 봐라. 위에 풀만 다 뜯어먹거든. 그러면 따라장이의 대왕인 이 양들은 염소가 하는 짓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풀의 잎사귀만 뜯어먹고 내년 되면 또 그 비가 오고 나면 그 목초지가 푸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기의 마왕, 따라하기의 대왕이 바로 양들입니다. 사실 따라하기의 거장들인 양들의 특성은 양에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잘 따라해야 하는데 아무 것이나 잘 따라합니다. 아니 따라해서 안 되는 것은 어쩌면 더 잘 따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디서 배웠는지 잘 따라합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욕하는 거 이런 건 어디 가서 배워왔는지 아무도 그 학원에도 안 보내주는데도 잘 배우고 와 있어요. 대부분의 양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지만 간혹 양들 가운데는 염소를 따라서 혼자 또 독보적인 행보를 하는 양들이 있어요. 지는 염소도 아닌데 양 주제에 염소가 보니까 앞에 발로 뛰나리고 하니까 이 양도 지도 따라서 가보는 거예요. 자기는 더위도 약하고 여러 가지 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도 그래도 염소는 다리 힘에서 오르막도 잘 기어 올라가는데 지는 다리도 짤막하 이거 뭐 농다리 같은 게 염소 따라서 막 따라다니다가 앞에 나와가지고 막 객기를 부리는 수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목자들은 양들을 먹일 때에 꼭 평지나 좋은 자리에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상태에 따라서는 산비탈이나 험한 바위 산에 모으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낙원이 아니라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예 목자가 필요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더 좋을 건데, 파라다이스 낙원, 맹수가 없고 사망에 엄청난 꼴짜기가 없고 그냥 좋은 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좋을 것인데, 목자가 필요한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의 비에만 의존해야 하는 척박한 땅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순간에 헌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이잖아요. 헌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그 나라에 세워지는 헌법을 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 교회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완성된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 성도들은 완성된 젖과 산과 골짜기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흐르는 구원의 땅, 이 교회가 산과 골짜기로 형성되어 하늘의 비에 의존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관심도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로, 낙원으로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대부분의 성도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세상 중심,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여 사랑할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살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에덴으로 다시 끌어당겨서 이전과 같이, 창조시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식으로 다 이해해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저 세상 가서 우리가 천년 만년 마음대로 살 것이라고,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 것이라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 오면 잘 되고, 교회 오면 병 낫고, 교회 오면 만사형통하고, 어디 뭐 부적이가, 교회는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이요, 하늘의 비에만 의존하는 척박한 땅이란 말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완전했지만 오늘 교회는 완전하단 말입니다. 완전한 산과 골짜기가 있고 절대로 하늘의 비가 없으면 못 사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다시 우리를 에덴손을 끌어올려서 이 교회를 끌어올려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다시금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 잘 믿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힘을 규합하고 이 땅에서 알아주고 이 땅에서 잘 살면은 그것이 예수 믿는 목표가,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가슴을 치고 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산과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어 위험천만한 곳이며 하늘의 비에만 의존하고 목을 달아야 하는 척박한 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사실은 싫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우리에게로 맞추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라는 옷을 입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에 맞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옷에 내 몸을 맞추게 하여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기를 포기하고 차라리 옷을 잘라달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라달라는 겁니다. 교회를 수선해달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서는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 말씀의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기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그 척박한 모래바람이 이는 그 태양이 자결하는 그 열기가 만연한 광야 속에다가 넣어두셨어요. 애굽 땅에 기름 땅에 발로 채소밭에 물대기를 하시는 비옥한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하게 해놓고 광야로 끌어내셔서는 홍해로 집어넣어서 홍해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으로 이끄셔서 요단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린 사자들이 울거리는 사자굴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입니다. 그냥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원받은 성도들 어디다 넣어주셨습니까? 평탄하게 잘 살아가는 그 삶에서 끄집어내어서 고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 떡 집어넣어버렸습니다. 땅 위에서 집을 짓고 떵떵거리고 잘 살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저 땅 밑속으로 집어들어가고 카타콤 속에서 살게 되었고 카타콤 속으로 집어넣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믿음의 눈이 아닌 불신의 눈으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의 관점으로, 불신의 관점으로,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이 사실이, 이 사자굴이, 이 풀무불이, 이 홍해가, 이 요단이 저 땅속 카타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제 길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어쩌면 지극당연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아무리 봐도 여기는 잭과 꿀이는 땅이 아니야. 저 애굽 땅에는 발로 설설 문대도 채소밭에 물댈 수 있는 비옥한 땅인데 산과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고 하늘에 비가 오면 다 굶어 죽어야 할 땅이 어떻게 해서 잭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인가? 홍해 물속에 나를 집어넣는데 언제 물이 엎칠지 모르는데 이곳이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인가? 사자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 사자굴이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예수만 없었으면 이 땅에서 친구와 엿보다여 잘 먹고 잘 살 것이고 좋은 친구들 많이 데리고 살았을 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 다 끊어지고 환난과 핍박 속에 들어와 살아가는데 이곳이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땅 위에 집을 짓고 잘 살아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카타콤 속으로 엄침한 습기 찬 땅 속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이것이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답을 낼 수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답을 한번 달아볼까요? 목자가 광야의 상황에 따라, 아니 교회의 경우는 항상 양들을 산비탈이나 험한 산에 모으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산 위의 동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모든 성경이 연결되고 일치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연결됩니다. 교회는 산 위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이죠. 산 위의 동네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 너희들과 대면하여 말씀하시리라. 목자가 광야의 상황에 따라 교회의 경우는 이렇게 항상 산피탈이나 산 꼭대기 위에다가 양들을 모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양들이 앞서가는 염소를 따라서 그 대열을 툭 이탈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산과 골짜기로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한 시간,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염소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도 처음 들어보시죠? 예수님이 염소라니.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염소이십니다. 그 완전한 염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겁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섞어 키우고 유대 광야에서 염소 없이 양을 키운다는 불가능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는 불가능한 양들인데 이 가운데 완전한 염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고 한 주간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일까? 조금씩 이제 양의 억울함을 풀어가고, 염소의 억울함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말씀 묵상하여 또 다음 주간에, 다음 주일날,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날 더 많은 은혜와 또 위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산과 골짜기로 형성된 곳,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교회로 모여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로 살아가며 따라쟁이의 속성을 발휘하여 앞서가시는 완전한 염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인도와 보호와 우편그늘의 안식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기로 소원하며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